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병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병 중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11월 첫째 주인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매체를 통해서 들려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일정이 참 많아서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가운데 그 노래를 직접 부른 가수분이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초기에는 아주 죽는 줄 알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조금씩 차차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10월 말쯤 돼갖고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또 은혜와 치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가운데 또 가정에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가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자주 뵙지 못하는데 지난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 다니시는 병원이시죠.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권사님 또 우리 정 집사님, 정강정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예정된 그런 수술의 모든 일정도 또 잘 이기고 또 견디시고 또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가까운 장래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김무자 권사님 회복된 그런 소식에 여러분들도 또 희망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치료의 병상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그런 걱정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잘 이기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11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 매일매일 어, 다양한 그런 길을 걷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이라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길을 가는 나그네에 그리고 또 여행에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허망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그야말로 헛되이 보낼 수 없겠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들을 더욱더 밀도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형편과 환경과 그리고 처지는 다르지만 인생이라는 그 여행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여행의 어디쯤을 지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안전한지 또 확실한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 있는 길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탄탄대로와 같이 잘 닦여진 그런 길이 아니라 없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40년간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기나긴 그 여정의 말미가 있었죠. 그야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겪었을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기나긴 여정의 말미에 이르게 되지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전히 적지 않은 그런 난관이 남아 있는 거죠. 10명의 연탄꾼들이 여러분 여리고에 보낸 10명의 연탄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잔뜩 부푼 그런 기대감에 뭐를 뿌렸어요? 찬물을 뿌렸죠. 그 찬물을 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들 앞에는 깊고 정말 푸른 또 넓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우리는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또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배도 없이, 무려 몇 명, 그 인구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60만 명 이상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도 없이 이 깊고 넓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꼼짝없이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인가? 이제 그런 탄식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마도 일상에서 하게 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전혀 다르게 바삐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사이, 그 진중 구석구석을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배를 건조한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으려고 분주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일정한 거리, 성경에는 2000규빗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따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기적적인 일을 심상치 않은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몸을 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 6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강을 건너면서 배 한 척, 다리 하나도 없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모든 사람을 이제 건너게 하려는 그런 생각인데, 모세는 이 많은 백성들을 요단강에 수장시키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후예인 이 여호수아, 그는 과연 지도자로서 과연 온당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모든 일들을 따라야만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부탁한 그 성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회막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영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타나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막힌 길이 열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설 것을 명령하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레바논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서 거꾸로 흐르고, 그리고 사해로 흘러내려가던 물길이 끊기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모세의 그 놀라운 사건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사건을 묘사하는 영화나 그런 매체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상상하건대 이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 역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그 장엄한 그 스펙터클에 몸이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은 확실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그 마른 땅 위에 두 발로 굳게 섰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다가 아닌, 강이 아닌, 그 질척거리는 그런 강바닥이 아닌 마른 땅을 걸어서 그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이 여기 요단강에서도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배도 없이 다리도 없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배도 없이 다리도 없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넌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길, 없는 길을 원래 있었던 길처럼 쉽게 건너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또 홍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좋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그리고 좋은 길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단히 다가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홍해, 이 시대의 요단강을 극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맞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 그 상황은 마치 우리 앞에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고 있었던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위협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의료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내년 말이나 가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비관적인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자 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없는 길을 다시금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쉬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미리암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같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생의 장애로 인해서 병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그런 상처로 인해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길, 알 수 없는 길, 아직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캄캄한 바다의 등대와 같은 그런 소망의 그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며 이제 창조의 손길로 주님께서 새로이 빚어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한 그런 건강으로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저들의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없는 길을 열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숭고한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날마다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11월 첫째 주인데 또 오늘부터 조금 비도 오고 추워진다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독감 주사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운명을 달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뉴스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직접적인 그런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도 의료진들의 일반적인 그 방법인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독감이 걸리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의 그 견해를 종합해 보면 주사를 맞되 건강이 컨디션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좀 덜 피곤하고 이제 그럴 때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종 잘 하시고요. 별다른 그런 문제 없이 또 인플루엔자로부터 여러분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추위 가운데 감기나 또 이렇게 몸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없는 길을 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재난등급이 이제 1단계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는데요. 또 코리안 세일 페스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대대적인 뭐 그런 행사들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제 문제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경목 실장 회의에 다녀왔습니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일반 교회에 준하는 그런 30% 정도의 직원이나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나 우리 병원은 여전히 적극적인 그런 그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 관계로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매주 주보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하는데요. 또 구체적인 그런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에 경찰병원교회 이렇게 또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매주 교회 소식과 이제 주보 또 예배 자료가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수고스럽고 불편하시지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료와 돌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경찰병원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도 의경 대원들이 제법 입원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감기 환자들도 많이 있고 이제 환자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이 의경대원들이 건강 잘 회복해서 평안히 이제 또 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케어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가 계속 그 공사 뒷마무리 뒷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충분한 그런 케어를 하지 못해서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바닥 청소라 그러죠. 왁싱 클리닝이라고 하는데요. 왁스를 발라서 바르면서 이제 뭐 묵은 때, 찌든 때를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교회 안에 있는 의자를 비롯해서 모든 집기와 비품들을 다 밖으로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월요일 오전에 월요일 아침 일찍 원상복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는 교회가 좀 더 단장된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 공사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무명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같이 동역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 그리고 일반 후원해 주신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봉사자분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옵니다. 언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여기 직접 와서 봉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히 지내시고요. 수요일 또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힘내십시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또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없는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